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 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 같으면 아닌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에 보시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데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오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어제는 이제 남유다를 살폈고 오늘은 또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4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여로보암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지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41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41년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 곳입니다. 또한 그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가장 강성하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번성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했던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솔로몬 때에 그러니까 그때는 통일 왕국이죠. 남북으로 나누지 않은 솔로몬 왕이 다스렸을 때가 가장 넓은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는 바로 솔로몬 왕 때인데 솔로몬 왕의 시대와 비교할 만큼 북이스라엘이 이때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나라도 번성하고 강력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토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으로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성하여졌을까? 본문 26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북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있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또 바로 오른쪽에는 아람이 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와 아람에 의해서 온갖 고난과 또 어려움과 압제를 끊임없이 당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여기서 2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주변 나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또 그 무엇으로도 이러한 고난에서 북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할 만한 그 무엇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한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결과로 고난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러한 범죄함으로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주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죠. 그
그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 2세가 어떤 능력이 출중하여서도 아니고 당시의 북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력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영토도 넓어지고 강성하여지는 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잘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성하여지는 것, 그건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강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강성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역사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성한 나라들, 뭐 블레셋 얼마나 바벨론 얼마나 강성합니까? 아수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 모든 나라들이 역사 속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이와 같은 강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이 강성함을 누리게 된 이후에 여로보암 2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번성이 여로보암 2세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이 결국 뭐 자신이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현상, 번성함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여로보암 2세는 우상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형통함의 함정입니다. 형통함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형통함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에 빠지게 하고 자기 자랑, 자기 영광에 빠지게 하고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형통함을 통해서 마련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면, 또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되는 것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성함과 또는 형통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살 때 강성함이 축복이 되어지고 형통함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에 가보면 28절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2세가 죽음으로 그의 모든 행적들이 이제 역대지략 왕들의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왕들의 기록에 남게 되는 그의 업적들이 어떻습니까? 28절에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결국은 여로보암 2세의 영광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볼 때에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왕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제 아무리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업적을 취했다라고 말하지만 24절에 한 줄의 평가입니다. 역사의 평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그의 단 한 줄의 평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단지 여로보암 2세가 행한 업적들만을 바라보면서 그를 추앙하고 대단한 왕이라 여길지 모릅니다. 광활한 영토를 빼앗았으며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왕인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여로보암 2세는 실패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왜 제자들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냐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서거든 아니면은 참수를 당하든 이처럼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이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다가 거룩한 순교를 당한 제자들이 그 누구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결코 우리의 외형적인 부분이거나 혹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가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령이 보실 때에 저들은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자로 살았지만 성령이 볼 때에는 그들은 가련한 사람, 공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벌거벗은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더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로보암 2세가 강성함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에게 더욱 가까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여로보암 2세의 악행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 선지자의 말이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강성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복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고서도 자신의 삶이 형통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인 줄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고난을 겪었었다라면, 만약에 계속되어지는 고난 가운데 있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통함을 경험하자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때에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욥기 1장에 가보면 욥은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가장 부유함으로 누리던 삶을 그 부유한 삶을 누렸고, 그렇지만 그가 그러한 은혜들을 누렸지만 그가 그를 고백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에서 이와 같은 형통함이 곧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하고 신실함으로 서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악에서 멀어지려고 몸부림치던 그러한 욥이기에 이와 같은 평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유한 삶, 성공적인 삶, 그 삶이 욥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늘 형통함을 누리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고, 고난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형통함을 이룰 때에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41년이라는 오랜 세월, 가장 오랜 세월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살았고, 또 그 속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으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던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의 업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 대단한 왕이라 칭할지 모르지만 그가 그러한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가는 실패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낼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성하게 하여 주셨음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리석은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 은혜임을 깨닫고 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일까? 우리의 평생 찬송했던 것처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룬 업적들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 아우성 소리, 환경적으로는 오염과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성역을 축복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